계속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순례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소망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존 버년이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거짓된 신앙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이렇게 거짓된 신앙이 들어와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 라는 영적인 교훈이며 또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소망과 사심이라는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이라는 청년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극적으로 탈출하여서 순례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즉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계속 생명을 유지하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이 모습, 이런 모습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살려주고 왜 누구는 죽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교를 당한 믿음이라는 청년이나 계속해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하여서 순례의 길을 가게 하는 믿음이라는 크리스찬이나 동일하게 사실은 사랑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청년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정말 천국이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순교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청년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예요. 반면에 극적으로 탈출하여 끝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은 이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므로 여전히 그 순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자신의 순례의 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의 직업이 귀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귀한 직업이 있고 천한 직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천한 직업이 있으면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더 좋은 직장 같은 데 가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느냐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소를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든지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거기에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이 될 것인가를 가르치기 이전에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진실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좀 수준 높은 부모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과 크리스찬은 여러 힘든 핍박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반응합니다.
인내함으로 반응합니다. 심지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이렇게 믿음이 순교하면서도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전을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몇몇 사람들이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청년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인간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다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깨닫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은 거고, 야,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하면서 그 성읍에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크리스찬이 두 번째 이번 만나는 소망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망.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때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의 심령이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영적 도전을 받으면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도전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신앙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믿는 참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반응한다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영혼을 깨우기를 원하는데 누가 깨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분노하고 적대적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언제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반응을 보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간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뻐함으로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소망이라는 친구와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의형제를 맺고 이제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찬이 이제 앞으로 계속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힘든 것도 있지만 앞에서 더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좌절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소망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든지 소망이 있으면 오늘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예, 우리 예, 감사합니다. 꼭 핸드폰을 꺼달라고 제가 매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따님이 전화한 건데 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좀 해주셔요.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소망에는 두 종류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있어요. 물론 세상이 주는 소망, 그것도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원동력, 삶의 원동력을 일으키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는 이 소망 때문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크리스찬은 끝까지 순례의 길을 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환상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된 소망을 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업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늘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앞에 보니까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제 순례길을 가다 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동행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심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심. 어디 출신이냐면 말 잘하는 마을, 미사여구의 마을, 말을 잘하는 마을이라는 뜻의 출신입니다. 원래 사심이라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겉에 모여서는 모습과 정말 우리의 속마음이 같아야죠. 근데 이 사심이라는 의미가 겉과 속이 다르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우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전본영이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른 사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들, 이게 거짓 신앙의 또 다른 특징이거든요. 이런 거짓 신앙에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이러한 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동시에 혹시 내 안에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속히 이것을 버리고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오늘 이 권면을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그의 친구와 친척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심이라는 사람도 그들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척이기도 해요.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변절자, 기회주의자, 말만 잘하는 달변가,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양다리씨,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씨, 특별히 외삼촌이 있는데 이 외삼촌이 이 말만 잘하는 동네의 목사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두 혀를 가진 두 말씨예요. 근데 이 존 버년이 이
사심이라는 사람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공통적인 특징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말은 정말 잘합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는 거예요.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신앙 고백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일관성이 없어요. 형편에 따라 자신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 얼마든지 신앙의 원칙과 신앙의 방법들을 바꾸거나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존 번연이 왜 이러한 자를 소개할까요? 당시의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당시의 모습뿐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합리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절해 보입니다. 특별히 능숙한 언변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기술이 뛰어납니다. 한마디로 처세술이 뛰어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계속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실함, 충성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하는 것은 겉과 속이 같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이 이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종교관에 대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같은 사람은 시대의 사조와 흐름을 잘 따라갑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성도들은요, 이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세상에서 유행하는 가치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력이 남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는 데 아주 급급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때 많은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지식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들의 철학과 가치관은 세상과 조화, 세상과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조화, 세상과 타협이 이들의 신앙의 모토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참된 신앙은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순례의 길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카멜레온과 같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나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은 나에게 순탄한 길이 보장되었을 때, 성공의 화려함이 보장되었을 때만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때는 뭐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자들이 이와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사심과 같은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출석하지만 절대로 성경의 진리에 따라 살지 않아요. 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만든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가 환난이 오거나 핍박이 올 때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권면하면서 함께 참된 신앙의 삶을 걸어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존 버년이, 아니 크리스찬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었다고 우리를 버리나요?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너 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너 더 이상 병들어서 쓸 데가 없어 그랬다고 버리나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해요.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변함이 없는 신앙을 신실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이 사심이라는 어땠어요? 시대의 흐름, 시대의 조류에 따라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나의 이익이 된다면, 내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심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참된 신앙을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이란 비단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혹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을 때든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비단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갈 때, 성공할 때,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해야 되지만, 내가 누더기 옷을 입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었을 때도, 때로는 사업이 힘들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주 예수께서 갈채와 환호를 받으며 걸어가실 때나 혹은 쇠고랑이를 치고 경멸의 대상이 될 때도 변함없이 주 예수를 믿고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환호성을 받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 와 대단하다, 예수님을 따라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고 경멸과 멸시를 당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목적이죠. 신앙의 이유와 목적이 나 자신의 이익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심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에, 유익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신앙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순리의 길을 걸어갈 때 환난을 당했는지 핍박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처했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세 번째,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인지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희생이나 헌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거나 어떤 것을 말씀을 가르쳐 올 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자기의 마음의 자리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나의 것인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범사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 인정합니다. 자신의 중심의 자리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열린 귀가 있고 열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가요?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가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전보년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크리스찬이 참된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자, 우리와 함께 좁은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사심, 겉과 속이 다른 이 사람은 거절합니다. 왜요? 여전히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칙들이 여전히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순례의 길에서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심이라는 사람은 결국 천국으로 입성하지를 못하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찬은 순례길에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소망이라는 사람을 만났고요. 오늘은 사심이라는 사람을 또 만났어요. 우리도 천국 가는 그 순례의 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눈에 나의 신앙이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떤 결단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의 삶의 고민거리를 한번 드리면서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신앙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한번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이익이 충돌될 때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이익이 충돌이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시려나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해보시기를 원합니다.